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냐? 예수님 생일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에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과학자들은 진화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조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창조를 믿습니다. 진화를 주장하면 하나도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혼란과 방황 속에서 인생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걸 믿으면 확 다 풀려. 아, 그거로구나. 그래서 창조를 믿으면 다 풀려. 그러나 진화를 믿으려고 하면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 그 다 유명한 한 사람들 진화론을 주장하죠. 마지막에 보면 비참하게 죽었어. 혼란 속에 죽으셨어.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있으라 라고 선포하셔서 온 만물이 창조됐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그냥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제3자인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또 영생하는 존재로 또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번성하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기준을 둔 게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기준으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지요. 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 눈물, 아픔이 들어오고 싸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들어오고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인간 문제 해석의 원칙이에요.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기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집에 열쇠가 있잖아요. 인간 문제의 해답의 열쇠가 뭐냐? 지금 제가 말씀한 게 열쇠예요. 거기다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불순종해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고, 그리고 인간을 검증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선악과를 두셔야만 했고, 그리고 결국 실패할 것을 아셨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다 알아듣을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검증에 실패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셔야 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인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요청해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을 아셨다. 그래서 필요적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것이 여인의 후손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이야, 대단하시다. 다 같이 시작. 이야, 대단하다.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황희충, 신희선, 너는 내 사람이라 하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거야.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나는 딸인데요. 그 상관없어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깊습니까? 이는 사랑하는 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찬양케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면 참 우리 기독교 복음은 기뻐요. 야, 이거로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골로새 1장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렇죠? 옮겨주셨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곧 구원,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려요. 보이지 않는, 보여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창조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죗값을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피를 나누려 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관계를 다 같이 시작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예.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주셨다. 아,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그 아기 예수로 말구이에 앙하고 베들레헴에 말구이에 누우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나의 구원자시다. 이게 믿어져. 아, 이런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구원자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믿어져.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크리스마스로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셔야.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 이것이 얼마나 깊고 높고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 다 같이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예,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제가 과거에 음악 지휘자로 있을 때 제일 핸델 메시아를 많이 연주했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지휘하기 어려웠던 또 찬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시편 2편 1절로 핸델 메시아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막 이렇게 나와요. 아유, 지휘하기도 어렵고 독창하고 반주 합창하기도 어려워. 우리가 그 결박 걸어버리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편 2편을 핸델 메시아에서 다루는 걸 보면 참 신비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에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 악과 죄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방법인데 인간을 꼼짝 못하게 결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 계명을 주셔서 너희 자녀답게 계명대로 살아라. 그런데 에이 필요 없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야? 말씀을 주고 기준을 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음란하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렇게 살면 파멸이다. 그걸 기준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을 결박하는 걸로 여겨. 그래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남자인데 여자냐? 네 마음대로 여자 해. 네가 여자로 낳는데 남자냐? 네 마음대로 여자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예, 끊어버리겠다. 예, 그래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온 나라에 그냥 마약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이게 오늘의 현상이에요. 오늘의 현상이에요. 끊어버리려 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도리어 우리를 결박하는 걸로 생각하고 끊어버리자. 대통령이라는 자가 네 마음대로 살아. 그 결박 없어도 돼.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시로다. 하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니까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인간이 다 파괴되고 말할 수 없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래.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래. 사람인데 짐승처럼 못해.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며 진노하사 우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려노다. 내가 나의 왕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선포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거 안 들리면 여러분 좀 곤란해요. 이 설교가 들려야 돼요. 들리십니까? 아, 정 안타까워요. 미국이. 그래서 오바마 때, 바이든 때, 네 마음대로 살아. 인권, 인본주의를. 트럼프가 나와서 아니야. 신본주의, 신권으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런 현상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성경적으로 개혁을 하고 지금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아직까지 방송이나 TV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쇼핑센터 가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온 나라가 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득 찼어요. 지금은 어때요? 들어보셨어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안타깝죠. 내가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령으로 잉태했어. 요셉은 법적인 효력은 있어요. 그러나 육체 관계는 없었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 이거는 낳았다는 말은 생식의 개념이 아니야. 아버지, 엄마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한 그런 상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출생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도 다 다윗의 후손이야. 약혼만 했지 육체 관계는 없었어. 성령으로 잉태했어. 배가 불러오잖아요. 요셉이 나하고 관계없이 저 여자 배불렀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돌마디로 딱 때려 죽이는 거야. 그 당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내가 순종해라. 그래서 약혼 법적으로는 부부야. 근데 성적 관계는 없었어. 성령으로 잉태했어.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말 위에 놓으신 아기 예수. 이게 크리스마스. 아멘. 감동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유럽이 번성했어요. 미국이 번성했어요. 한국이 번성했어요. 왜 한국이 저렇게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 5대, 6대 부자 나라가 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똑같이 남쪽, 북쪽으로 시작했는데 북쪽은 교회 다 헐어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인들 다 말살하고 누가? 김일성이가. 그래서 지금 결과는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거지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배 맞아 죽고. 그런데 남쪽은 번성하고 번성했어. 세계에서 5번째, 6번째 부자 나라가 됐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배가 좀 부르니까 다시 또 타락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에게 입 맞춰라예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니라.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살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국가나 다 번성해. 그렇지 않으면 망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 맞춰라. 뭐야? 예수님과 친밀하게. 다 같이 아들에게 입 맞추자. 시작. 아들. 우리 입 맞추면 가까우면 입 맞추잖아요. 아들에게 입 맞춰라. 입 맞추라는 건 결혼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입 맞추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종하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친밀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거지. 이게 성탄의 신비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하셔야만 하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금년에는 더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립시다. 친밀함을 누립시다. 친밀함을 누립시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입 맞춥시다. 다 같이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12월 성탄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무슨 명절이고 문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무슨 우화나 신화가 아니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크리스마스에 아기로 오셔서 겸손하게 말구에 누우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결국은 나 손에, 내 손에야. 내 손에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시.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실 거라고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든 율법을 완성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을 통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멸망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지나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부가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영생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제 동생이 먼저 갔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워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가면 영광에 빛나는 얼굴로 형 왔어? 하고 맞아줄 동생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자꾸 떠올라요. 자꾸 영광의 빛을, 영광의 옷을 입고 형 왔어? 잘 왔어? 내가 먼저 와서 미안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제 누님도 가셨어요. 영광의 옷을 입고. 오늘 자기도 몰라. 그런데 얼굴이 빛나. 왔어. 네. 우리 가족들이 다 먼저 가셨어. 그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난 안 믿어. 마음대로 해요. 안 믿으면 음부에, 지옥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귀, 사탄이, 귀신이 실제로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상한 능력으로 인간을 막 파괴시키고 혼란시키고,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 웃겨요. 우리가 오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와와 가스스테이션 있죠. 그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 보면 웃겨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따라가.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큰 재벌이 됐어요. 신천지 말하는 거 보면 웃겨요. 이만희 웃겨요. 근데 제일 성경에 어려운 계시록을 갖다가 자기가 풀어간다고 그 백성들이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요. 자, 왜 저럴까?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믿고 오늘의 모습을 봅니다. 신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복음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극단의 인본주의로 추락한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모습.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한 걸가스. 소돔 고모라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남자 내놓으라 끝까지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셨어요. 오늘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그냥 나라마다 이슈가 됐어요. 이거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파괴합니다. 한국의 위기, 미국의 위기, 두 나라가 세계를 보세요. 유럽은 지금 다 망했어요. 유럽 여행을 가면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껍질만 남았어.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그나마 남아있는 나라가 남미 전부 이것만 남았지. 이것만 남았지. 신앙은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그래요. 그런데 이 미국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어. 트럼프가 들어와서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해. 한국은 뭡니까? 혼란. 참으로 추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라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것은 옳습니다. 방향은 옳은 거예요. 비상계엄을 내렸다. 좀 서툴었어. 방법이 좀 서툴었어. 그러나 좀 어리석었어. 그래서 과연한 군인들만 희생시켰어. 그러나 뭐 좀 제로 하려고 하면 건마다 꼬리를 잡아 뒤에서 끌고 못하게 하고 물건 늘어지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못하겠으니까 그냥 뒤집어 엎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핵심을 보면 이재명이 이 간사한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속 그거에 초점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그래서 나라를 다 혼란시키고, 근데 백성들은 분별 없이 어리석게 그걸 따라가. 그런데 교회는 잠잠하고 있어. 그래서 한국은 혼란이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뭐 이재명의 세력이 저를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마음대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 이걸 정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 봐야 돼요. 백성들이 분별 없이 따라가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고라단의 세력이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진이 나와서 땅이 꺼져버려서 다 땅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모압의 세력이 일어났을 때 비 놓아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800대 1로 엘리야와 싸웠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진멸해버리고 말으셨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그걸 구원했다 이거지. 한국의 좌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재명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의 입에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춰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우리가 그 결박 끊어버리자. 결박 끊어버리자. 아니다 이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다시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핸델 메시아를 보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마지막에 바리톤 솔로가 나와요.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죽은 자 살리라.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리톤 하는 사람들이 나팔하고 이거 헛갈려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이것이 결국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복음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말구유. 다른 종교에는 말구유가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어. 그렇죠? 부활.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 그리고 변화산의 표적. 신구약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더 깊은 사랑에 빠져서 영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 같이 따라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점심 잘 차려놨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를 바라보고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부족하셨네. 찬양하십니다. 기쁘다 부족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122장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